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아마 해군을 사랑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고등학교도 섬에서, 대학도 섬에서 다녔고, 제가 나온 신학교는 광나루입니다. 한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가까운 곳에서 늘 이렇게 지냈는데, 이 대전에 오니까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지가 28년째 되는데 바다가 멀어서 답답합니다. 육해공군 중에 최초로 창군한 해군이죠. 그 시작이 교회였습니다. 1945년 8월 21일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인 해사대를 결성한 곳은 서울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는 제가 신무하는 대전동안교회와 같은 예장 통합교단에 소속한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군의 주역인 손해일 제독은 감리교 손종도 목사님의 장남이십니다. 1948년 9월 15일 시작된 군종업무의 시작도 이화여고 교목인 정달빈 목사를 해군 정훈감실 총무과장으로 임명하면서 3군 중에 해군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물론 해군의 공식적인 군목 업무는 1950년 12월 6일 해군본부 작전명령 제33호 및 34호에 의거해서 해군본부에 최초로 군목실을 설치함으로 시작되었고, 첫 군목실장으로는 감리교로 기억되는데 추인복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교회인 용산군인교회도 1949년 2월 5일 정달빈 목사가 주도해서 해군 가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에는 1973년 발족한 옥포선교회가 시초가 돼서 해군 기독장교들의 신앙을 담당하던 원일다락방을 재건축하면서 선원일센터로 거듭나는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해군은 타군보다 군보 옹호에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가 장로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새끼 한 마리가 오리 새끼들 틈에서 자랐다고 하는 동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리 새끼들이 연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는데 하기 새끼는 헤엄을 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오리 새끼들이 헤엄칠 줄도 모르고 자기네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하기 새끼를 말할 수 없이 구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 새끼는 늘 슬픔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둑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큰 학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의 새끼는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새끼들 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날아볼 생각도 못하고, 또한 우리 새끼들처럼 헤엄도 치지 못하는 것을 슬프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일치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설 자리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나는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해야 할 일을 하며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행복하며 효과적인 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으며, 또한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제가 배는 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건강한 편인데, 그래서 저에게 건강의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비결이라는 게 있겠습니까만 가까운 분들이나 혹은 후배들에게 대답하기를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면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이죠.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자기됨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외국의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흔히 쓰는 말로서 What can I do for you? 라는 말이 있죠.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만 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 사무엘이나 모세,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는 못하지만 가끔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들려지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든지 혹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다가 후에 알게 돼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추상적, 감상적 또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것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요 역사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발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섭리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80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섭리하신 것입니다. 나일 강변에서 갈대상자에 실려서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손에 의해서 그의 아들로서 궁에서 자라게 하셨고 교육받은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비참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필요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러 삶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묘한 섭리 중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있으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절망에 쌓일 때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도 하고 또 문이 열리기도 하는 이 모든 경로가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적 부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중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교육과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을 어떻게 보며 내가 처한 현 시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큰 실수의 결과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되어진 일인지 아니면 지은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이런 고난을 치러야 하는지 나는 지금 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시점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내게 향한 경륜을 따라 준비하신 그 뜻에 의해서 이 시간 나에게 주어졌다는 귀중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은총이며 이런 은총적 세계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뜻대로 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에서 살았습니다. 분명한 부름을 듣고 확실한 소명에 의해서 그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때 그때마다 언제나 은혜라는 말과 함께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은혜로 부르시는 이가 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의 자기가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한 경륜은 기계론적이거나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은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는 은혜라는 말을 통해서 항상 무자격한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즉 자기의 자기됨에 비해서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처지를 생각해 봐도 나의 나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도 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오늘이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여 만물의 때만도 못하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은 것은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라 실패도 은혜였고, 건강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치명적인 병을 가졌어도 은혜였습니다. 자유로이 전도한 것도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해 있는 그것도 그에게는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의 생활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자기를 완전히 은혜의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그처럼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책망 한 번 하지 못하고 정성껏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그 장로님은 젊었을 때 너무 방탕해서 많은 병을 얻게 되었고, 그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중생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된 것이죠. 첫 아이를 낳은 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 장로님뿐은 아니었지만 옛날에 자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더욱 소중해서 감히 나무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장로님에게는 무엇 하나 은총 아닌 것이 없었고 그저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받은 선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선물, 어쩌면 내게만 주신 그 선물을 바울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박해와 고난도 아랑곳 없이 이대로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찬송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만한 것은 예수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완악한 사람으로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으므로 이제 박해를 받아 순교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도 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도와 찬송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바울과 같은 기쁨이 없는 원인은 오직 하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교만이 꺾어지기까지는 은혜가 은혜됨을 모를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은혜의 열매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것은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한다 혹은 사랑한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랑을 받았다는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건강, 재물, 지혜, 지식, 재능, 직장,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 부족한 듯이 더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외에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피곤한 이유는 나의 나됨과 현재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선물을 봉사로 직결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재물이 생기든지 지위가 높아지든지 출세를 하게 되면 큰 복을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일거리가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면 건강하다는 것이, 그래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못 견디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평이 될 수 없습니다. 바쁜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할 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습니다. 바울은 일꾼이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참 행복은 봉사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이며 왜 봉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일꾼이란 말은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미니스터라는 말로 봉사자라는 말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며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섬기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해봤다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봉사, 이것이 기쁨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으로서 일할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됨으로 은혜로 알고 특권으로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열을 기울여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그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신 달란트였기 때문이었으며 항상 영광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과 능력이 없다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소명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을 저주로만 알고 생각하는 그런 살아가는 불행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저주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다만 은혜로 주어질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을 시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훈련과 시련으로 받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은혜와 선물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은혜의 기회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실 때 즐거움으로 합니다. 이 기회는 바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삼함대 소속 유도탄 고속함 함장인 어느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 그 장교가 대위로 일함대 소속 유도탄 고속함 전투치과관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함장님이 종종 그 장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꼭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일부러 불러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함장님이 일을 맡기실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졌기에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주고 믿어서 일을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신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장님께 사랑도 많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함장님도 아끼고 믿으니까 일을 부탁했던 것이고요. 그때부터 그 장교를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근무한다면 참으로 어디서든 인정받는 장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오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바로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바울이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자가 된 것을 특권으로 또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복과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마음을 갖춰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협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해해서 교회 안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원리를 모르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쳐 십자가 군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군명이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 가족들이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령관과 참모가 하나가 돼야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사령관은 여당인데 참모는 야당이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군대는 있으나 마나 싸우나 마나 싸움터에 나가 싸울 때 백전백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군병인 교회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우들이 하나가 돼서 한 입으로 한 목소리를 말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선지자와 교사,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귀족인 마나인과 흑인인 시므온이 합심해서 금식 기도하며 주님을 섬겨나갈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군 해병 본부교회도 장로님들과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멍에를 메고 서로 합력하여 힘써 주님을 섬겨나갈 적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해군 복음화에 매진하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선교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자취한 땅에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목표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앞만 보고 꾸준히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뒤에서 유혹의 손길을 편다 할지라도 뿌리쳐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오른손에는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아닌 무사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며 우리의 한 손에는 불신앙과 의심박이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을 뿌리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향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면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일이 잘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으니 성경에 명령하신 대로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첫 열매를 드려라, 온전한 11절을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어떤 사람은 작정 헌금할 때 절대로 먼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재보고 많지도 적지도 않게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헌금 아닙니다. 세금일 뿐입니다. 만일 주부가 오랜만에 친정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교통비 얼마, 선물비 얼마, 과일값 얼마 해서 딱 맞게 계산해서 준다면 신이 날 주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넘치도록 드리는 것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계산하여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제일 어르신 장로님이 작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작정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이 작정한 것에 나머지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어느 우리 노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 한 장로님이 50% 이상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늘 겸손하게 섬기십니다. 존경받는 자리는 안 오시더라고요, 아직. 그런 헌금이라면 미뤘다가 하는 것 감사할 수 있겠죠. 성경을 가리켜서 정정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캐논, 고든 지팡이, 척도, 표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고든 촉자가 되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결코 명예직이나 권세직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봉사직입니다. 베세메스로 갔던 암소가 송아지를 떼어두고 법궤를 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바라보고 가서 마침내 그 사명을 다한 다음에 수레를 화목으로 삼고 땔감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자신은 제물이 돼서 살, 가죽, 뼈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 옆에 번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물론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며 시간과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죽는 것이 쉬운지 모르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죽고 희생하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건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의 복과 형통한 복과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과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초월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십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굳게 서서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직분이란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직분이니 내 몫이 트인 십자가를 바로지고 끝까지 주의 뒤를 따라감으로 멸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